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오늘도 이렇게 이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네. 우리 앞에 사람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30분만 참읍시다. 지금 혹시 뒤에 히터 좀 혹시 꺼주실 수 있을까요? 아니 찬양하는 20분 동안 무슨 일이 있었길래 벌써부터 이렇게 막 눈빛들이. 자, 우리 잠에 깨시길 바랍니다. 네. 겨울이 되면 이게 문제죠. 이 산소가 이제 히터를 틀다 보니까 산소가 부족해지고 또 마스크 느끼고 있는 상태에서 점점 이제 잠이 오고 그러다 보면 이제 그 힘을 이 잠의 힘을 이기지 못하는 그런 사태들이 발생합니다. 자, 딱 제가 45분까지 설교해야 되거든요. 지금 15분 조금 넘게 남았어요. 15분 조금 넘게 남았습니다. 조금만 참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제 동기가 제가 대학원을 다닐 때 이제 대학교 4년이 끝나고 이제 그 MDB라고 해서 목회학 석사를 따기 위해서 목회자가 되려면 석사를 꼭 거쳐야 되거든요. 그 MDB 석사 대학원을 간 거죠. 대학원 3년을 해야 되는데 갔는데 이제 성적 장학금을 이제 제가 받은 거예요. 그래서 받아서 남들이 봤을 때는 그렇게 열심히 안 한 것처럼 보였나 봐요. 하여튼 이제 제 동기가 저한테 와가지고 어떻게 하면 공부를 잘할 수 있냐고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하면 공부를 잘할 수 있느냐. 그래서 제가 방법은 얼마든지 알려줄 수 있어요. 뭘 알려줄 수 있다고요? 방법은요 얼마든지 알려줄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요. 하지만 3년 내내 장학금은 방법 물어보는 사람 많았거든요. 근데 그 오는 족족 제가 어떻게 하면 공부를 잘할 수 있는가 방법을 다 알려줬습니다.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렇게만 하면 공부 잘할 수 있다. 방법은 얼마든지. 하지만 3년 내내 장학금은 저의 것이었습니다. 방법을 다 알려줬어요. 다 공유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다 알려줬어요. 근데 하지만 장학금은 저의 것이었습니다. 자랑이 아니라 왜냐하면 질문이 잘못됐습니다. 여러분 질문이 잘못됐어요. 공부를 어떻게 해야 잘할 수 있느냐? 방법을 알려주면 그렇게 할 수 있나요? 제가 어떻게 공부했는지 알려드릴게요. 제가 방학 아마 다 들어보셔서 아실 거예요. 방학이 딱 시작될 때 다음 학기 거 그 전공 과목만 알 수 있어요. 다음 학기 뭐 할 건지. 교양 과목은 몰라요. 뭘 하게 될지 몰라요. 근데 전공 과목은 우리들만 하니까 다음에 뭐 할지 알아요. 선배들한테 물어보면 다 알아요. 그래서 만약에 다음 학기에 무슨 과 신학개론을 한다, 사도행전을 한다, 이런 걸 하잖아요. 그러면 그 전공 서적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방학 동안에 어떻게 하냐면 방학 동안도 아니에요. 아직 시험이 끝나지도 않았어요. 아직 학교 시험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미리 빌려놔요. 왜요? 저 같은 놈이 또 있거든요. 박인호라고 저 같은 놈이 또 있어요. 방학 하기도 전에 도서관에는 보통 많이 들어봐야 한 종류 하나의 책이 2권 3권밖에 안 들어가요. 그러니까 선수를 쳐야 됩니다. 어찌됐든 전공서적을 다, 왜냐하면 그게 하나에 3만 원 이상이거든요. 전공서적은 비싸요. 왜냐하면 그게 일반 우리가 읽는 일반 소설하고는 전혀, 왜냐하면 학적인 그런 에세이들이 다 들어갔기 때문에 거기에 값이 다 매겨집니다. 그래서 조그마한 책도 3만 원이고요. 제가 들고 다니던 진짜 그 학적인 전공서적들은 하나에 800페이지인데 그건 10만 원짜리예요. 그거 어떻게 사요? 제가 돈이 없으니까 선수를 쳐야 돼요. 그래가지고 도서관에서 책을 싹 빌려요. 보통 한 학기에 20만 원 정도 됩니다. 책 서적이 전공 서적만, 참고 서적 말고 전공 서적만. 그걸 싹 빌려서 방학 동안에 다 읽고, 그냥 읽기만 하는 게 아닙니다. 다 그냥 읽기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그 책을 이제 그 책을 보면서 요약도 하고요. 요약을 하는 동시에 그
책에 대한 그 파트에 대한 질문거리를 계속 만들어 놔요. 그 질문거리, 그러니까 제가 질문거리라는 게 궁금한 거, 제가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거예요. 그 글을 읽으면서 단순히 단어를 몰라서 이건 찾아보면 되는 거잖아요. 단어가 아니라 이 사람이 주장하는 게 왜 이렇게 주장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다 질문들을 다 달아놓는 거죠. 근데 읽다 보면 그게 해결되는 게 있어요. 그거는 이제 컴퓨터로 이제 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지워버리는 게 아니라 이게 가운데를 짝대기를 그어놔요. 아, 내가 이런 질문들을 했었구나. 짝대기를, 해결된 건 짝대기를 그어놔요. 해결 안 된 건 이제 학교로 들고 가는 거죠. 그래서 모든 전공서적, 보통 한 8권에서 9권 전공서적을 다 읽을 뿐만 아니라 요약하고 질문들을 만들어내고 항상 생각하면서 다 공부를 해간 거예요. 저는 1차적으로 교수님과 수업을 하기 전에 이미 이 서적에 대해서 대부분의 간략한 건 이해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리고 학교를 갑니다. 다른 사람들 알바하고, 그죠? 아, 나 너무 힘들어, 방학 동안 너무 힘들었어, 등록금 버느라고. 저도 너무 힘들었어요, 공부하느라고. 갑니다. 학교에 가요. 학교 가면 당연히 저는 책의 내용을 다 알고 있어요. 지금 아예 모르는 사람들하고는 수준 차이가 너무 많이 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수업이 누구와 누구의 수업이 되겠어요? 저와 교수님의 수업이 됩니다. 다른 사람 없어요. 들러리입니다. 제가 질문하고 교수님이 답하고, 교수님이 이런 질문을 들어보면요, 그 사람의 수준을 알 수가 있는데, 질문을 했을 때 교수님의 눈에서 꿀이 떨어집니다. 아, 이 친구 공부 열심히 하구나. 꿀이 떨어져요. 그러면 그 순간부터 그 수업은 저와 교수님의 수업이 되는 거예요. 거기에 플러스 알파 박인호가 있었지만 그렇게 그 수업은요, 최영길의 수업이 됩니다. 학기가 시작되면 아침 6시에 일어나요. 아침에 6시에 일어나서 1시간 동안 밥 먹고 씻고 정신을 차립니다. 잠깐 줄넘기를 할 수도 있고요. 잠깐 러닝을 할 수도 있어요. 너무 힘들게 하면 안 됩니다. 잠이 깨는 게 목적이에요. 1시간 안에. 그리고 7시에 다시 책상에 앉습니다. 그리고 2시간 동안 오늘 해야 될 과목들을 내가 방학 동안에 다 해놨잖아요. 다시 또 읽어봅니다. 2번째 또는 3번째, 4번째 읽는 거겠죠. 다시 읽어보고 질문에 내가 무슨 질문을 했었던가 이미 해결된 질문도 다시 한번 확인해봐요. 그리고 수업에 들어갑니다. 이제 9시부터 이제 수업이 들어갑니다. 오후 3시까지 보통 수업을 하는데, 학교에서 있는 동안 쉬는 시간, 점심 먹는 시간 틈틈이 무조건 도서관을 갔어요. 어떨 때는 심지어 시간이 아까워서 그냥 도서관에서 김밥 하나로 끼니를 해결했습니다. 시간이 아까워서. 그렇게 3시에 끝나면 스터디 그룹을 만듭니다. 스터디 그룹을 만들어 가지고 저녁 6시까지 3시간 이 오늘 배웠던 것을 가지고 토론을 하죠. 너는 어떻게 생각했는지, 나는 이렇게 생각했는데. 6시에 집에 갑니다. 6시에 집에 가서 저녁을 먹어요. 그리고 샤워를 합니다. 7시가 되겠죠. 7시부터 자기 전까지 10시 3시간 동안 또 공부를 합니다. 오늘 했던 거 복습. 저는 방법을 다 알려줬어요. 그런데 장학금은 항상 저의 것이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공부했다고 다 말해줬어요. 여러분 우리나라 사교육이 굉장히 그 시간이 뜨거우니까, 사교육 시장 뜨거우니까 1타 강사들이 인터넷 보면 많이 있단 말이에요. 1타 강사들이 뭐 SNS뿐만 아니라 유튜브에 뭐 이런 데서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여러분 다 알려줘요. 여러분 다 알려줍니다. 그럼 다 그렇게 공부하나요? 질문이 잘못됐어요. 공부하는 거는 어떻게 하는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알고 있어요. 문제는 알려줘도 의미가 없더라는 거죠. 그렇게 행동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공부를 어떻게 해야 잘하는 거야? 라고 하는 질문 자체는 틀렸습니다. 질문을 좀 바꿔야 돼요. 어떻게 바꿔야 되냐? 왜 그렇게까지 공부하는 거야? 라고 물어봐야 되는 거죠. 이게 제대로 된 질문입니다. 왜 그렇게까지 하는 거니? 이걸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율법교사도 질문이 잘못됐습니다. 처음 질문도 잘못됐고요. 두 번째 질문도 잘못됐습니다.
접근 자체가 틀렸기 때문이에요. 처음 이 율법교사가 예수님께 질문을 할 때 뭐 때문에 질문했냐면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질문했습니다. 근데 예수님 말 들어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괜찮은 사람인 것 같아요. 두 번째 질문한테는 어떤 목적으로 질문을 하냐면 예수님께 잘 보이려고 질문을 해요. 그러니까 질문이 처음부터 끝까지 틀렸던 거지. 율법교사가 이렇게 물어봅니다.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어봐요. 첫 번째 질문조차가 접근부터가 틀렸어요.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뭘 해야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여기에 교회 한 10년, 20년, 30년 이렇게 다니셨잖아요. 이 질문에 답하실 수 있어요? 무엇을 해야 여러분 영생 얻을 수 있습니까? 예배 잘 나오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것도 쉽진 않죠. 어떻게 해야지 영생을 얻을 수 있죠? 왜 대답할 수 없냐면, 왜 대답하기 어렵냐면 이 질문이 잘못됐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뭘 해서 우리의 능력으로 할 수 있어서 했으면 그거에 대한 대답을 할 수 있겠죠. 근데 우리가 한 게 없거든요. 쉽게 말해서 재벌 3세한테 물어보는 거죠. 어떻게 하면 재벌 3세가 됐니? 아니 어떻게 해서 재벌 3세가 됐지? 그럼 재벌 3세가 뭐라고 대답해요? 잘 모르겠는데. 잘 모르겠는데. 그냥 태어나 보니까 뭐예요? 재벌 3세인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한 게 없는 거예요. 이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 영생의 문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 우리가 하질 못하고 있었다. 근데 예수가 하셨어요. 그래서 그걸 우리가 은혜라고 하잖아요. 그것이 은혜다. 여러분 여기 카페 하죠. 요즘에 카페 장사가 장난 아니더라고요. 할렐루야입니다. 하여튼 여러분이 가서 카페를 사 먹어요. 3,500원입니다. 뭐 비싸진 않지만 다른 시세에 비해서 3,500원. 여러분 어쨌든 값을 내고 먹잖아요. 값을 내고 여러분 먹으면서 은혜로다. 은혜로다. 커피 주심의 은혜로다. 그러고서 먹어요? 여러분이 값을 지불했잖아요. 근데 그게 은혜예요? 아니잖아요. 이거 정당한 내 대가입니다. 근데 왜 구원을 우리가 은혜라고 해요? 우리가 지불한 게 없거든요. 지불한 게 없어요. 우리의 입장에선 공짜. 예수님의 입장에서 죽음. 우리의 입장에선 공짜인 거예요. 그래서 은혜라고 부르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율법교사라고 하는 사람,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율법을 가르친다는 얘기는 지금으로부터 지금 말씀을 가르치는 목사님과 같은 건데, 지금 율법교사가 질문 자체가 틀려먹은 거죠. 어떻게 해야지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도 어이가 없었겠지만 뭐라고 물어봐요? 율법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물어봐요. 율법에 어떻게 되어 있느냐 그랬더니 이 율법교사가 율법을 요약하는데, 당시 이 학적인 그런 이론에 의하면 다 통용되게끔 뭐라고 했냐면, 율법을 요약하기를 하나님 사랑, 그 다음 뭐 사랑이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게 율법이었어요. 율법을 요약하면 정리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게 율법인 거예요. 그래서 율법교사가 그렇게 대답했어요. 율법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요. 그래서 예수님이 간결하게 그렇게 해. 이 사람이 헷갈립니다. 이게 당연히 헷갈리죠. 질문부터가 잘못됐으니까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또 헷갈려요. 그래서 뭐라고 물어보냐면, 하나님 사랑은 그래도 이해하겠어요. 근데 이웃 사랑, 이웃의 범주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물어봐요? 그러면 제 이웃이 누굽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 질문에 위화감을 들어야 돼요. 위화감. 이웃이 누굽니까? 그죠? 이 말은 뭐냐면, 내 이웃의 테두리 범주를 어디까지 설정해야 됩니까? 어디까지 설정해야 됩니까? 갈릴리 사람일까요? 예루살렘 사람일까요? 유대 사람일까요?
이방인은 아닌 것 같은데. 저는 굉장히 바리새인 같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 학교에 다니면 그 제가 다녔던 고등학교가 담배를 좀 많이 피웠어요. 그 광양고등학교로 김성수가 졸업한 학교입니다. 아주 그 질이 나쁜 학교였어요. 그래서 그 학교에서 제가 다니면서 저는 이제 바리새인 같은 사람이라 친해질 사람, 멀리해야 될 사람 명확하게 나와요. 딱 그 구체적 리스트가 있어요. 우선 술, 담배를 안 해야 됩니다. 그죠? 성적으로 문란하지 않아야 돼요. 그리고 교회를 다녀야 됩니다. 같은 기독교인이어야 돼요. 그 범주를 탁탁탁 가요. 그래서 제 그 딱 테두리 안에 들어온 사람하고만 친해졌어요. 농구를 정말 잘했거든요. 농구를 정말 열심히 했어요. 농구도 좋아했고. 근데 농구하는 애들이 다 이게 구름 과자 만드는 친구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딱 농구까지만 딱 농구까지만 했어요. 그 이상 그 이하도 안 하고. 맨 전화 와가지고 어디 가자만. 미안해 바빠. 거의 그냥 칼이에요. 근데 교회에 와봤더니 어때요? 교회에 와봤더니 어때요? 내가 그렇게 잘랐던 사람들이 다 여기 있는 거예요. 아니 내 테두리 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여기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내가 생각했을 때 나랑 친해질 수 없는 사람 해가지고 잘라냈던 그 범주에 있는 사람들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여기 주변을 한번 이렇게 얼굴들 한번 보실까요? 얼굴들 한번 보세요. 이렇게 서로 얼굴들 한번 이렇게 살펴보세요. 누가 있나 이렇게 쭉 한번 살펴보세요. 여러분이 평소에 선호하던 이웃의 모습입니까? 할렐루야입니다. 예. 여러분이 평상시 그 친구를 사귈 때 나는 이런 친구를 사귀고 싶어 선호하는 친구의 모습이 있거든요. 그런 모습이에요? 그런 모습입니까? 좀 이렇게 이제 좀 재력도 좀 있고, 그죠? 외모도 좀 갖춰주고, 그리고 잘 이제 나한테 쏘고, 그죠? 그리고 화도 잘 안 내고 성격도 좋고 이런 범주가 있잖아요. 그 나랑 성격이 맞고. 여러분 지금 앉아 있는 옆에 사람이 다 성격이 맞고, 그죠? 여러분이 원하는 친구의 상이에요? 여기 왜 이렇게 격하게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게 내 이웃이 누굽니까? 라는 질문이 왜 잘못된지 아시겠죠? 왜 잘못된지 아시겠죠? 교회 밖에서는 절대 내 이웃의 범주에 들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는 있더라는 거죠. 아마 마찬가지일 거예요. 교회 바깥에서 만났으면 상종도 안 할, 나라고는 정말 안 맞는 사람들이 있어요. 성격상으로도 안 맞는 사람들이 있고 범주 안에도 안 맞는 사람들이 있어요. 말 섞어보면 정말 이 사람하고 생각하는 게 좀 다른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우리가 친해질 수 없잖아요. 가까워질 수가 없어요. 나랑 너무 다르거든요. 삶의 질도요, 삶의 방향도, 삶을 살아가는 목적도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친해질 수가 없어요. 사회에서는 친해질 수가 없어요. 근데 교회에서는 어때요? 교회에서는 어때요, 여러분? 우리 청년들 어때요? 청년들 어때요? 우리 그 동생들 보면 어떻습니까? 귀엽죠? 아닌가요? 절대로 사회에서는 절대로 받아들이지 않을 사람들을 교회에서는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요.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포용하고. 왜요? 왜 그런 거죠? 예수 때문입니다. 예수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십자가 외에는 그것을 가능케 하는 것이 어디 있겠어요? 그 십자가로 정말 나랑 친해질 수 없는 그 사람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공동체가 돼요.
한 공동체가 되죠. 한 마음을 품을 수 없는 사람이 한 마음을 품습니다. 부유하건 가난하건 많이 배웠던 많이 배우지 못했던 나이가 많던 나이가 적던 예수라는 이름 하나로 한 공동체로 묶였잖아요. 이것 때문에 이웃의 범주 그 테두리에 물어보는 그 질문 자체가 잘못됐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이웃의 범죄라는 테두리에 갇혀 있는 이에게 예수님께서 예화를 설명합니다. 그래서 강도 만난 자, 선한 사마리아, 우리가 그 법으로도 있죠. 선한 사마리아인을 설명해요. 강도 만난 자, 강도 만났다는 얘기는 재물을 뺏기고 거의 죽기 일부 직전이라는 얘기. 근데 그 당시에 가장 종교적으로 존경받는 제사장이 거길 지나가다가 보고 그냥 가요. 그 다음 존경받는 레위인이 그걸 보고 그냥 갑니다. 그 다음 등장한 사람이 누구예요? 사마리아인이 그 사람을 보고 도와줄 뿐만 아니라 옮겨서 치료해주고 숙박하는 걸 도와주고 자기는 가야 되잖아. 일이 있으니까. 가면서 마음에 이제 걸렸는지 거기 주인장한테 그 숙박업소 주인장한테 이 사람을 돌봐달라고 돈을 또 챙겨줍니다. 돈을 챙겨주고 치료해주고 묵게 해달라는 거죠. 그리고 혹시 더 비용이 나오면 내가 다시 올 건데 그때 더 지불할 테니까 이 사람을 좀 치료해달라. 그러면서 물어봅니다. 예수님이 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대체 누구냐? 질문과 대답이 서로 맞질 않아요. 질문과 대답이 서로 맞질 않습니다. 예수님이 그 사람이 질문하고 싶은 진짜를 이야기하셨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이 교사가 율법 교사가 사마리아인이라고 안 해요. 사마리아인입니다. 이렇게 대답하면 되는데 그렇게 안 해요.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라고 대답해요. 자, 여기서 우리가 사마리아인을 이름조차 언급하는 것을 불경하게, 불길하게, 더럽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유대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사마리아인은 사마리아라고 하는 도시는 북이스라엘의 수도였습니다. 남유다의 수도가 예루살렘이었어요. 근데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해요. 그러면서 이 사마리아에 있는 사람들을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각 지방으로 흩어버리고 그 사마리아의 이방인들을 다 집어넣었단 말이에요. 그러다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종교가 막 혼합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정체성이 막 흔들리는 거죠. 그래서 약간 이 유대인들에게는 어땠냐면 남유다인들에게는 사마리아인들이 그 종교적으로 문제가 있는 이단과 같이 취급을 했던 거예요. 그래 자꾸 사마리아인한테 또 유대인들이 자꾸 그런 인식을 조금 주니까 사마리아인들도 뭐라고 하냐면 나도 정통성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어디서 예배드리느냐의 문제, 누가 진실되게 하나님을 섬기느냐의 문제, 그래가지고 서로 의견이 충돌했단 말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을 극도로 싫어해서요. 심지어 유대인들이 예배를 드리러 예루살렘으로 가잖아요. 사마리아 땅을 통과해야 되거든요. 북쪽에 있는 친구들은. 근데 이렇게 돌아갑니다. 사마리아 땅을 안 밟으려고. 그만큼 싫어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여기에 누구를 낀 거예요? 이 이야기에서 사마리아인을 끼는 거죠. 그 사람이 거기서 이제 이 강로 만난 자의 이웃이 유대인이냐 사마리아인이냐 라고 하는 겁니다. 교사가 이제 그렇게 대답한 거죠. 자비를 베푼 자녀이다. 사마리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대답이 그겁니다. 너도 이렇게 가서 해라. 이 유대 율법 교사의 질문이 처음부터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걸 교정해서 결론을 뭐로 나온 거예요? 누가 내 이웃인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너가 가서 그 사람의 이웃이 돼주라는 겁니다. 누구처럼?
예수 그리스도처럼. 죽어가는 이들을 위해서 손을 내미는 것, 이것은 우리는 희생이라고 합니다. 누가 내 이웃인가, 이것은 중요한 문제가 아니에요. 누가 내 이웃인가, 이건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그들에게 진짜 이웃인가, 이게 중요한 거죠. 원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는 관계선상에서 원수입니다. 무슨 사이라고요? 여러분의 집에 있는 그 원수가 아니라 진짜 리얼한 원수예요. 용서할 수 없는, 상대조차 할 수 없는 그런 원수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의 관계가.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그 원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니까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웃의 범주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더 중요한 건 내가 누구의 이웃인가, 이게 중요한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선교사 우리나라 초대교회, 우리나라 초대교회 때 수많은 선교사들이 이 땅에 들어왔거든요. 수많은 선교사들이 우리 이 땅에, 이 조선의 이 땅에 들어왔어요. 근데 이 땅에 들어왔던 그 사람들이 조선 사람을 알았을까요? 조선 땅에 어디 붙어 있는지도 모르고 왔어요. 중국을 거쳐가면 갈 수 있다고 해서 중국 왔다가 그렇게 코딱지만한 땅인지 몰랐을 거고, 그렇게 그 이방인들을 배척하는 그런 나라인지도 몰랐을 거예요. 역사적인 나라 아닙니까, 우리나라? 눈 조금만 파라면 그냥 바로 그냥 격분하잖아요. 할렐루야. 집중하랍니다. 우리 베이스 앰프가 집중하래요. 여러분 눈빛이 별로 좋지 않대요. 누가 내 이웃인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그들에게 이웃이 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누구처럼? 예수 그리스도처럼. 내가 죽어가는 이들을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가 중요한 겁니다. 죽어가는 이들을 위해서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영생을 어떻게 받아야 됩니까?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미 영생을 받고 구원을 받은 사람은 생각조차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으로 바뀌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처럼 내가 누구에게 이웃이 될까, 이게 아니라 내가 내 이웃이 누구일까, 이게 아니라 내가 그들에게 과연 이웃일까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이들의 이웃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이 사마리아인처럼 말이죠.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예수님처럼 말입니다. 우리 시간 한 번씩 합심으로 한번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